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마다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마다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공동하십시다.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6절부터 9절까지가 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짧고 특별히 우리가 한다면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보니까 성도에게 있어 첫 번째 관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 예,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성전의 재건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 첫 번째 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면요,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을 제2성전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2성전의 과정은요, 기원전 537년경에 이제 메데바사가 세워지죠. 그때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제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이 임명되어지면서 이제 돌아오고 올 때 이제 백성들과 일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4장에 보면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성전을 방해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멈추어져요. 언제까지냐면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되는데요.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516년에 이제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의 모습은 뭐 솔로몬 성전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크게 웅장하지 않은 그런 성전이었다. 이제 이렇게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전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되어졌던 부분을 이제 학개서에서 보는데요. 이제 학개서가 등장하는 내용들은 소위 말하는 520년경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을 때입니다. 그죠? 537년에 시작했다가 중단되어지고 다시 기원전 520년에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자, 백성들의 형편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성전 재건을 하러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굉장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왔어요.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막 성전 재건을 위한 자재들을 불탄 거지만 뭐 쓸 수 있는 거 막 긁어 모으고요. 뭐 한 70년 지난 그 과정에 뭐 얼마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거의 뭐 다 그냥 흩어지고 깨지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시작했던 그 첫 열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말하죠. 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 나도 고백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신혼의 당금에 빠져있는 그런 거와 똑같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멈추어져 가지고 17년 동안 스톱해버렸으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냥 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뭘 삶의 자리에 이제 좀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재건은 그냥 그대 먼 곳에 돼버린 거예요. 저 강 건너에 가버린 것이 된 셈이죠. 모두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살 길 찾아서 바쁜 거예요. 집도 또 먹고 또 농토도 개간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전부가 정신이 이제 어디로 가 있다고요? 사는데 다 빠져버려요. 사는데. 목적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러 왔죠. 근데 이 17년 동안 스톱해버리니까 뭐에 빠져버렸다고요? 예. 자기의 일들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이제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불러 모아서 야,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러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는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총독입니다. 예?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총독으로 탁 세워봤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냥 총독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셔? 굳세어라. 굳세어라 검수라가 아니라 굳세어라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백성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메어 터졌으면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렇다고요. 예. 첫사랑에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열정이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또 표현할 때가 있죠. 야, 나도 처음에 열심을 가졌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들어서 시험에 빠지고 아이고 17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관심이 없나 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또 왔던 사람들 중에서 또 세상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서 다시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이게 쉬웠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
그 영광은 너희가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나 있던 영광 못 봤잖아. 70년 동안 사는 날 동안 다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너희는 2세대잖아. 모르지, 그지? 그렇지만 이 성전에 지금은 너희가 초라하게 보일 것 같지. 자재도 시원찮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7절 후반부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 영광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 영광을 여기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의 수고하는 이 자그마한 그 열정들이 모아져서 만드는 이 성전에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너희가 보는 것보다는 더 어마무시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평강을 줄 것이다.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죠?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이 뭐냐?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정말 고국은 정말 어려운 형편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어요. 아니 어떻게 내란이 일어난 나라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욕심을 위하여서 엉뚱한 짓을 하냐고요. 반드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 기회를 틈타서 뭐 욕심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헌법이 흔들렸는데 나라의 근간이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관심이 뭐예요? 첫 번째 관심이 국가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의 관심은 뭐가 돼야 돼요? 헌법을 지키고요. 그 나라를 유지하는 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나라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가 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우리가 또 한 번 인식하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독일 땅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관심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의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그 모든 과정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낙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대림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면서 또 한번 자리정돈하십시다. 우리의 심령을 또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다시금 내가 가져야 될 관심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합당하다 여길 수 있는 모습을 위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를 주님께서 복 주시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화요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처음 가졌던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관심인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자꾸만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학개 선지자가 보았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혼돈하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아시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심이 주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